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봄수양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양때부터 너무나 잘 아시는 목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모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 아주 짧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은 전남 강진이고요. 1995년에 전남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해서 2002년도에 졸업을 하고 3년간의 긴 방황 끝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였으며 지금은 목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남대를 졸업을 했지만 지금은 보건대를 개척하며 섬기는 파트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봄수양이를 허락하시고 이 죄인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억누르고 있는 죄와 한계적인 관뚜껑을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곧 나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시간 주시길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5.18입니다. 5.18 35주년입니다. 죄송합니다. 5.18 80년에 45주년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 가는 거를 제 나이 가는 것도 깜빡했습니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살아남은 당사자들과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은 여전히 죽음의 세력 앞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슬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과부의 독자의 죽음의 행렬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세력에 압도되어 슬퍼하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 부활의 행렬로 바꿔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활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고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전쟁 소식, 관세 전쟁,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소식 등 온통 어둡고 불안한 소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생명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인생, 뜨거운 청년의 인생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이란 성은 기쁨이란 뜻이 담긴 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성에 들어서자마자 죽은 자를 메고 오는 장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부의 독자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받게 될 이스라엘의 징계가 독자를 잃은 슬픔처럼 큰 슬픔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과부의 독자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과부는 남편을 잃고 나서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험한 세상도 꿋꿋이 이겨내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듬직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어머니를 따라 밭에 다니며 이삭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홀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잠자는 시간도 아껴 열심히 공부해서 예루살렘대 로스쿨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로 지쳐있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엄니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졸업하면 김현장 같은 대형 로펌에 꼭 취업해갖고 호강시켜드릴게. 이렇게 위로해드렸습니다. 이런 아들의 말만 들어도 남편 잃은 소름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무시와 냉대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과부의 소망이자 기쁨이요 생애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진상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여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119에 실려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건강했던 아들이 오늘 아침에도 밝은 미소로 엄마에게 인사했던 그 아들이 지금은 어미 앞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 누워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오열하다 실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죽음은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함께 과부의 모든 소망도 죽었습니다. 한창 꽃피우던 젊은 청년의 무한한 가능성과 꿈이 사라졌고 그 어미의 삶의 즐거움과 모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과부에게 남은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곧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폭군이요 약탈자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어른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부모 잃은 자를 고아라 하고 남편 잃은 자를 과부라 하며 부인 잃은 자를 호랍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식 잃은 자를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 자식 잃은 자는 그 슬픔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딱히 부르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소를 키웠습니다. 소는 제사 목록 1호였습니다. 소는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소가 새끼 낳는 장면을 몇 번 보았습니다. 태어난 새끼들 중에는 건강하게 잘 자라기도 하지만 가끔은 병약해서 죽은 송아지도 있었습니다. 새끼 잃은 어미 소는 여물도 잘 먹지 않고 밤에는 밤마다 슬피 울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런 소가 불쌍해서 한동안은 멍에도 씌우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에게도 자기 새끼를 잃은 것이 세상을 잃은 슬픔인데 사람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죽음은 인류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여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남편도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소망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 과부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한 사람들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참혹한 장례를 맞고 당당히 서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이 장례를 맞고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곡하는 소리가 멈추고 관을 들쳐맨 사람들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맞고 선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인의 눈물을 보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 자매와 유대인들을 보시고 심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즘 저희 회사에는 20대 젊은 청년이 없습니다. 저희 고창 공장만 해도 가장 젊은 직원이 30대 초반입니다. 50대는 자르고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 대기업 60% 이상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스펙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기업들이 채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피 터지는 경쟁 속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청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높은 스펙을 쌓아도 취업의 문은 그보다 더 좁습니다. 어렵사리 취직한 대기업은 전쟁터입니다. 연봉이 높은 만큼 실적으로 업무 성과를 내야 하고 높은 업무 강도로 말미암아 빨리 그만두거나 그나마 나이가 들면 잘립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지만 청년들이 꿈을 품거나 도전적인 인생을 살기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시대와 싸워 이길 힘이 없으니 그냥 차라리
관 속에 누워 죽은 자처럼 지내는 것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할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반복되는 취업 실패와 불안한 현실 앞에 울다가 지쳐 체념하여 드러놓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힘든 자녀 양육과 제자 양성 문제 등으로 울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울고 싶은 일들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울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청년들을 옥죄고 말려 죽이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청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울지 말라, don't cry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셔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이 아들 잃은 과부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외에는 그녀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울음을 근본적으로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슬픈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변화되어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Don't cry, 울지 말라. 우리의 슬픈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슬피 우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죽은 아들이 있는 관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관에 누워있는 청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모든 기능이 멈춰 차디찬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생명력도 꿈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관에 갇혀 땅에 묻혀져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은 자신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청년의 때는 봄처럼 가장 푸르고 쌩쌩할 때입니다. 거센 물살을 헤치며 상류로 팔딱팔딱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을 때입니다. 물바다 같은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 피가 끓어 힘차게 약동할 때입니다. 비전과 가능성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어제는 최홍석 목자님이 신발끈이라는 자작시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편의 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은 시는 아닙니다. 미국의 시인 사무엘 울만이 지은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섬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런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이 시는 그가 젊었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무려 78세에 지은 시입니다. 그의 본업은 시인이 아니라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역업을 하다 보니 이 내공이 쌓여가지고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청춘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열정과 용기와 이상이 있을 때가 청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축구를 전혀 하지 않지만 군입대 전까지는 다른 우리 목자님들처럼 전남대 운동장에서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지션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저 골대 앞에서 수비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볼을 드리블하며 달리는 모습은 저 푸른 세렝게티 초원을 달리는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한 마리 젊은 숫사자 같았습니다. 또 슈팅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이 차는 볼에 맞으면 제 팔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수비수라 앞으로 나가 막아야지만 저는 뒤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30년 전에 이다희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이다희 목사님은 연세가 드셔서 탁구를 하시지만 한때는 그라운드를 지배하시던 사자였습니다. 이다희 목사님의 육신의 힘은 30년 전에 비해서 조금은 약해지셨지만 그 마음과 영성은 여전히 날카롭고 힘찬 청년과 같습니다.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에다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까지 갖출 수 있는 청년의 때가 얼마나 멋있는 때입니까? 그런 청년이 지금 싸늘한 시체가 되어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은 관 속에 누워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청년이라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시체도 청년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의 눈에는 죽음도 잠으로 보입니다. 죽은 자도 청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피해 숨어서 몰래 밀타작하던 기드온을 이 쪼다야 하시지 않았습니다. 큰 용사여,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75세 자식 하나 없는 노인 아브라함에게도 이 불쌍한 늙은이야 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될지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청년으로 부르십니다. 너 청년이여, 영맨, 이렇게 부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젊은이들이 집이라는 벙커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동시에 사회적 낙오에 대한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집과 원룸을 벙커 삼아 누워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코로나를 구실 삼아 우리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주저앉히고자 합니다. 패배주의 관, 무기력의 관, 게으름의 관, 정욕의 관에 누워 죽은 자처럼 살도록 합니다. 영감이 끊어질 때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스마트폰, 인터넷, 원룸 등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과 단절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도록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냉소적이 되고 무기력과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자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다 같이 한번, 이번에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며 자기 이름을 부르고 땡땡아 일어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으면 또 합니다. 시작. 안 베드로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주님의 말씀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의 혈관에 뜨거운 피가 다시 흐르게 하고 멎어버린 그의 심장이 다시 쿵쾅 쿵쾅 박동케 하는 권능의 음성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말도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열정과 패기 넘치는 청년의 인생, 부활의 산증이 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기뻐했습니다. 청년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슬픔의 성이 다시 기쁨의 성 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 속에서 일어난 청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말씀해 주고 또 말씀에 사는 멋진 청년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마른 나뭇가지와 같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생명력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청년의 스피릿을 회복하고 일어나 걷고 뛰는 힘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청년의 인생을 살게 하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갇혀 죽음을 향해 가던 저를 막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일으키사 저에게도 청년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강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 지으시며 아들 뒷바라지 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 강진 촌놈이 광주에 와서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995년 제가 전남대 법학과에 합격했을 때 그날도 추운 바닷가에서 일하시다가 저의 합격 소식을 들으신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축하와 질투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 입학 후에 심한 허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정신은 늘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왜 하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의 목표나 방향을 잡지 못해 저는 날마다 비디오방에 살았습니다. 비디오방은 저의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이영걸 매니아로서 이영걸이 나오는 무협 영화에 빠져 살았습니다. 동방불패 황비용은 각각 200번 300번씩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군입대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절 다 지나가고 병장이 되어 편안해질 무렵 저는 예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저에게 말라리아를 주셨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인가도 모르겠습니다. 전남대 병원에서 겨우 치료받고 나은 저는 제대 후에 하나님을 떠나 제 뜻대로 살리라 마음먹은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번에 무엇을 주실지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관은 여전히 저를 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제 친구들은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는데 공무원도 되는데 저는 고시패인이 될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체육관에서 좋아하는 합기도를 하며 이것으로 도장이나 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에서 3년의 사범생활을 했지만 처음에는 꽤 잘 나가던 체육관이 나중에는 전기세, 수요금이 밀려 끊길 정도로 관원들이 줄었습니다. 저는 체육관이라는 무덤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박차고 나올 힘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은 끝이 나는구나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사정이 나쁘면 그만두면 되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계속 있었어? 저도 제가 한심했지만 체육관이 아닌 다른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두려워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이 끊어지고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상태가 된 저는 판단력이 5살짜리 어린아이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관뚜껑을 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열어주어야 합니다. 체육관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내고 싶을 만큼 잊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힘도 염치도 없었습니다. 관 속에 죽은 청년 같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죽기만을 기다리는 산팔병자 같았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 같던 저를 예수님은 목자님들을 통해 찾아오셔서 저와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목자님들 중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돌아가고 싶으나 용기가 없던 저를 많은 목자님들이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못 박힌 손으로 친히 제자들을 위해 물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저의 두려움과 무기력, 그리고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의 관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제가 생기가 돌고 힘이 생겨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여 드러눕기를 잘하였습니다. 점점 예배를 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난 저는 항상 절망과 무기력에 관해 빠졌습니다. 이를 태기할 방법은 오직 예배를 회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드디어 체육관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저는 여전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국 선교사로 간 이 구갈렌 목자가 두고 간 예레미야서 강해 3권 해산의 고통이라는 책을 읽고 느낀 바가 컸습니다. 저는 유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철저히 심판을 받는 모습이 장차 나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책을 읽다 보니 그 안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지은 죄는 심판받아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당시 저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 30에 다시 말씀을 붙들고 예배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새벽 기도와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으며 관 속에 누운 제 영혼을 깨웠습니다. 맨날 졸던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순종은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을 것 같지만 안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 저는 제 나이 31살에 학사 졸업증과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그리고 토익 점수 620점, 이 고작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술 합기도 5단 단증하고 중국어 초급 이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하여 매일 예배에 입사하였습니다. 정규직입니다. 믿음으로 가정, 그 이후에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 안대서 목자는 말씀을 붙들고 양들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결말을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시험과 함정, 그리고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점점 배 나온 아저씨가 되어가는 것처럼 저희 영혼도 말씀에 무뎌지고 회사와 집을 오고 가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무기력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노후를 위해 주식과 펀드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재테크에 열심을 쏟았고, 제 동역자는 집 자체의 만족을 찾았는데 하다못해 가구 배치라도 바꾸며 대리 만족을 하였습니다. 또다시 저희 가정에 말씀이 희미해져 갈 때 부부관계도 멀어지고 분위기는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불평과 잔소리를 자녀들에게 쏟아내며 저희 죄 없는 자녀들은 우리 부부의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떠난 우리 가정에는 무기력과 어두움,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2022년 가을부터 로마서 8장 말씀과 23년에는 시편 119편 전편 말씀을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 죽어있던 저의 영혼이 다시금 되살아났고 멀어진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말씀 대신 세상 헛된 것을 쫓아 살 때는
눈먼 양이 낭떠러지로 향한 것처럼 살았으나 말씀을 푯대 삼으니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스피릿이 살아났습니다. 한동안 중단했던 에베소서 말씀 암송을 통해 다시 시작하여서 잠들어가는 저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저희 동역자는 양들을 돌보며 캠퍼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부활절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고 수요 예배 때는 자원하여 찬양기도를 하며 예배를 섬겼습니다. 소원 없고 두려움과 무기력 간에 드러눕기나 하던 저를 올해는 보건대를 개척하는 파트장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남은 인생을 열정을 다해 캠퍼스 양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길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길 기도합니다. 요즘에는 전도 모임을 가도 학생들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건도에 가면 만날 사람들은 또 만나게 됨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든 양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 나와는 상관없이 늘 푸른 청년입니다. 죽은 자와 같던 저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다시 저를 청년아, 청년 안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년의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영감이 끊어지지 않을 때 70대여도 그 마음에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가진 청년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름살은 늙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이 식지 않는 청년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청년의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정복하고 도전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지만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청년이 살아납니다. 불타는 열정과 강인한 의지가 살아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불타는 청년의 인생을 살길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력의 관, 게으름의 관, 패배주의 관에 누워있는 젊은 영혼들을 살리는 멋진 청년의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